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법성계 구절은 이제 여섯 번째 구절입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그냥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은요, 자성을 따르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이쯤 될까요? 그 말 그대로인데요. 왜 자성을 안 따르냐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용수 보살께서 중론에 하신 그 맨 앞 구절에 무자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범무아의 본질적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이라 그런다. 무자성고로 공이라 그런다. 모든 존재 자체는 공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성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논쟁이 한참 그 아비담 시절에 벌어졌는데, 네. 그때 당시 유리를 갖다 처음 그 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유리를 갖다 만들어서 그 인도 쪽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유리를 보면 유리의 푸른 빛이 유리의 자성 아니냐. 요즘에 보면 너무 우스운 얘기죠. 그 규소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그 규소를 다 빼버리면 푸른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썼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아리를 만들어 놨지만은 항아리는 흙을 가지고 물로 그 이겨서 불에서 구운 거단 말이죠. 그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면 항아리 자체는 항아리 속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담기 위해서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연에 의해서 모인 하나의 형체이지 실제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성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자성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아가 있다라고 생각.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에 대한 자성. 그게 반야심리에서는 이걸 논파를 했죠. 온 개공, 온 자체가 온이 되어서 모여 있다 손치더라도 자체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도 전부 다 거기에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가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그 온 개공이란 말은 무자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그럼 바깥으로는 뭐냐면 아가 왜 없느냐면 창조한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한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의 아가 없단 말이에요. 네. 기세간의 아가 없다고. 그 법아와 아의 아가 실제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다른 종교들에서는 대체적으로 브라만교나 무슨 뭐 이런 교들은 내가 죽어서 이 아를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아에 의해서 그 브라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발생되었다가 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라지면 이 아트만은 다시 올라간다. 내려왔어도 아를 따라서 내가 형성되고, 아가 나라는 이 몸이 다하면 아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좋은 브라만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데 태어나기도 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대상적인 아가, 그러니까 창조한 아가 다시 나를 갖다 심판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엄의 전체적인 내용은 안에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 많은 불세기가 등장하지만도 아를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없어요. 영원성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불수자성이에요. 자성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자성을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를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나를 따라서 사는 것은 착각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수연성이에요. 전부 다 변화의 과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알을 따라서 살았으면 우리 MC께서도 만약에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나는 알을 따라서 사니까 처녀가 되기 싫어요. 나는 알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시집가서 부인이 되기 싫어요. 나는 알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되기 싫어요. 나는 알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할머니가 되기 싫어요. 나는 알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영원한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사셨어요? 아니요. 그럼 제가 이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직 아이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알을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인연을 따라 살았어요. 그죠? 만나기 싫은 인연도 만났고요. 만나고 싶은 인연도 못 만났기도 했고, 또 만나서 같이 살기도 하고요. 또 없었는데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났잖아요. 그죠? 거듭 우리는 살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또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기생하고 가다가 저 울산바위도 만나고 저 북한산 한백도 만나고 네. 그러잖아요. 가다가 소나무도 만나고 소나무를 만나서 꽁 찧었으면 만약에 자성을 따랐으면 이게 찧어진 표가 안 나야죠. 상처를 안 입어야죠. 근데 바위를 만나서 찧었으니까 피가 났단 말이에요. 그건 인연 따라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라는 것이 있어서 절대를 따라 사는 것은 없어요. 네. 근데 자꾸 절대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역류예요. 부처님도 절대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잘해. 어떤 사람이 와서 절대가 있다 그러면 절에 대나무 저 있다고 내가 그러게. 절대가 없으니까 절에 대나무 있다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걸 잘해요. 따라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살아요. 그 암경에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써 이것도 멸하고 피고 차요 뭐 그건 한문으로 된 얘기니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부 다 상대적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어머니 부모고요. 남편이 있으니까 부인이고요. 위에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으니까 백성이고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인연이 이제 잘못되면 괴로워지고 서로 괴로워지고 잘 되면 행복해지고.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나라는 절대가 있고 대상이라는 절대 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인연을 따라야 살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절대를 따라 살면 되죠. 부처님을 절대로 믿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일어난 법이니까 인연 따라 일어난 법이니까 내가 말한 것이라도 체크를 해보라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에 당신의 얘기에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상스님 불수자성스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갖다 아주 저렇게 그냥 일곱 자로 그냥 아주 그냥 리얼하게 말씀했을까. 공성이란 말을 갖다 저렇게 공성이고 전부 다 인연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인연 따라 사는 그 법이 방식이 그래서 불자들은 그 인연을 갖다 어떻게 더 순화시켜서 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 놓은 게 부처님 법의 전부예요. 네.
전부예요. 그런 것이 안 되면 불수자성 수연성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불교가 부처님이 절대자이다, 복도 주고 다 주는 분이다, 빌면 근데 한 가지 빌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걷다 토를 달아. 뭐 대까지 들어주지 왜 또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내가 걷다 토를 자꾸 다는데 그 인생 그게 뭐 한 가지만 들어주냐고. 한 100가지쯤 들어주시면 좋죠. 100가지도 좋고 1000가지 좋고 더 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도 못 들어줘 사실은. 만약에 부처님을 절대자로 믿고 따른다 그러면 그는 굉장히 수연성 인연을 따라 사는 것이 서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삶에 있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 구절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불수자성 수연성 저걸 많이 좀 되뇌어 봤으면 좋겠다. 뭘 절대로 믿고 사는가? 절대랑 아무것도 없는데 권력이 절대인가, 돈이 절대인가, 우리 생명이 절대인가? 응? 그 절대라는 말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데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말만 절대 존재해. 네. 지금 스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자성, 없다, 이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나는 옛날에 코미디 할 때 누군가 그 심형래씨 있잖아요. 심형래씨인가? 영구 없다. 영구 없다 그래. 아, 저 없다라는 말이 맞다. 영구이 없구나. 나는 말을 그렇게 풀었어. 영구 없다 그럴 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저게 아이고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 소리구나. 또 그 양반 얘기를 내가 이제 코미디 풀어보고 영구 없다 그러면서 지가 숨으면서 영구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저 양반이 상당히 그 코미디 네. 작가가 잘했나 네. 누가 잘했나는 그 소리를 갖다 스님의 풀이가 좋은데요. 그 꿈보다 해몽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가 이 성품 성자 들어가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자성, 법성, 그리고 또 불성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렇게 단어를 듣다 보면 자칫해서 부처님의 성품, 불성도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스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품 성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성품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성품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좋아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남에게 베풀고 굉장히 인품이 좋더라 그러면 성품이 좋아. 그건 성품이란 말은 사실상 그 개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질이 그럼 본래부터 있었던 거냐 하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면 새로 형성될 필요가 없겠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모임으로써 그런 성질을 띠게 됐다 그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왜 상온 전도체가 잘 안 되냐면 그게 뭐 마이너스 210 몇 도인가 일어난대요. 초전도 현상이. 근데 거기에 만약에 온도를 갖다가 만약에 올려버리면 0도나 뭐 20도나 이렇게 지금 평상으로 온다 보면 그 초전도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조건을 주어졌을 때 그런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온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마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마이너스 200 몇십 도의 온도에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 놨을 때 반자성, 그 자석에서 절대 붙지 않으려는 힘이 생기고 전기는 통과하는데 저항이 하나도 없이 통과를 갖다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온도만 그렇게 안 주어버려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이라는 것이 정밀한 그 초전도체보다 수천 억만 배 정밀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주어졌을 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인지하고 인식을 해내고 잘못한 것을 인지해내는 이런 그 성질을 갖다 띠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성품 성찰을 띠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뒤집어서 또 한번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은 틀린데, 그게 맞는데, 그 얘기 자체를 갖다 잘못 이해하면, 돌멩이도 그 불에다가 집은, 우리가 저 장작대에 떼면 붙겠구나. 그러면 안 붙어, 그거는. 그는 돌멩이라는 그 안에 무슨 뭐 주석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었을 때, 거기는 발화점이 달라요. 온도 발화점이 다르다고. 그러면 다 조건이 다른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는 에너지가 본래 에너지로 된 것이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완전히 없는 거냐면 조건을 주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조건이 주어질 때 발생한다. 우리 과학의 실험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을 주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것을 실험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주고 했는데 안 되거나, 또는 각각 다른 조건을 다 줬는데 그렇게 되거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이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특성을 띠게 된다, 그 얘기지, 상주체로서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어지는 구절이 수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른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생각해 본다면,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 연기법인데, 어렵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죠. 1은 원인이고, 플러스 1은 조건이고, 이꼬르 2는 답이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나라는 그것이 있고, 나라는 이 모습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남편을 플러스해서, 그러면 자식이 생물학적으로는 태어나, 심성적으로는 싸움이 태어나. 네. 그러니까 그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답이 나왔어. 그 자식이 태어났으면 자식은 또 플러스, 거기다가 또 여자나 남편을 갖다가 플러스 하면 네. 이 사람한테는 손주가 태어나.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플러스 되는 조건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조건도 있어요. 그죠? 플러스 되는 조건은 이 화학에서도 그게 나온다고. 이 화학에서도 플러스를 시키는 것과 마이너스를 시키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의 부분은 어떤 조건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다 그 마이너스, 그 악이라는 것이 빼려 그러면 선이라는 조건을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악을 빼내거든요. 마이너스 시킨 거고. 플러스는 선은 거기다 다시 또 플러스를 시켜서 더 높이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가장 큰 플러스가 세제곱으로 하는 플러스가 뭐냐면 불성이라고, 보리심이라고. 네. 그래서 부처가 되거나 보살이 되게 하는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론적으로 보면 수학이 너무나 맞고요. 물리학적으로도 옳고 물리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인연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무슨 인문학적으로, 진화론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과학적 설명이잖아요. 생물학적 설명이잖아요. 어떻게 생명체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진화했는가를 갖다 설명하는 학문인데, 그것도 불교 연기법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연기법
인과법, 거기에 작동되는 까르마, 힘, 반복되는 관성의 힘, 거기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관계라는 것은 뭐 지금의 과학이고 모든 과학이 그 부분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과학 시대에 같이 할 수 있는 철학과 종교는 불교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계속해서 법성계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두 구절을 한꺼번에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 일체 다즉일 부분인데요. 반야신경, 색적시공, 공적시공 같은 이제 논리고 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이 우주가 그 138억 년 전에 빅뱅해서 터져서 처음 발생한 기체가 수소입니다. 네. 수소가 발생을 해서 그 수소가 발생을 하면서 진짜 그 전에 터졌을 때 수많은 조건들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열이 수천억도 넘어가는 데도 있었을 거고 압력이 어떻게 된 것도 있었을 거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모든 우주예요. 모든 물질은 수소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진흙 위에 앉아 있다 그래도 지금 뭐 그 수소가 처음 발생했던 그 수소가 내 몸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뭐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우주 끝에 안 가보더라도 거기에 수소가 내 몸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게 있겠구나. 수소 입자 하나만 가지고 지금 그 하나에서 이 우주의 물질을 다 볼 수 있고요. 네. 시작점이니까. 일중, 일체. 하나 가운데 일체를 볼 수 있고. 그 다른 얘기를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주에 그 우주학자들이 보면서 이 행성은 지구는 우리가 이제 가운데 철입니다. 철이 주로 돼 있어. 철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양계에서도 여러 목성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형성될 때 어떤 물질이 뭉쳐 있는가? 그게 아마 물도 있었을 것이다. 물도 있을 것이면 지금 일부 내에서는 화성에서 밑에 바다에 얼음층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혹시 생명체가 발생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H라는 수소에서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형성되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낱 가운데 일체가 다 형성됐어요. 네.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난자라는 한 세포 한 가운데서 20억 개인가 20조 개인가 된 세포가 같이 정말,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세포에서 그렇게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한 거라고. 일중일체하고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적일체라. 그 하나에 만약 20억 개 세포가 만들어졌더라도 만들어진 세포 그 하나에 또 일체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 세포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걸 복제해내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복제해내는 것은 핵 속에 핵산이 들어있는 DNA 그 염기서열이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또 만들어 복제를 해낸단 말이야.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한 먼지로부터 시작됐고 이 인간이 세포의 큰 덩어리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난자 하나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네. 많은 것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에 이게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게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절대성을 가진 게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의 하나하나가 다 모든 그 안에 세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포 하나하나의 것과 거의 99.99%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엄경에서 말하는 중중무진법계에 연결을 해요. 중중무진하다. 중이라는 것은 승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거듭거듭 그러는 무진하다. 이게 우주도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야 뭐 이 우리 은하계 이 정도 보다가 지금 뭐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으로 보니까 100억 강년, 110억 강년 바깥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 우리 여기에 은하계 같은 것이 뭐 수십조 개가 있는, 20조 개, 30조 개 넘는 거야. 그럼 그 은하 하나의 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별만 많은 게 아니고 또 뭐 우리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은하계 이제 한 소속인데 지구 하나를 다 갈면 먼지가 제법 많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중무진이에요. 중중무진.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요.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터져가지고 물질이 생기는 30억 년 정도의 그 뒤에 물질이 생긴 것들이 대다수 우리 몸에 다 들어있어요. 그 물질, 우주에서 발생한 물질 바깥에 것은 없어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 세계도 그러니까 여기 한 부처님이 계신다? 그럼 이 부처님밖에 없느냐? 절대적으로 없느냐? 그렇지 않다.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에는 다 부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엄경에 보면 뭐 어디 서쪽으로 무슨 뭐 얼마를 가가지고 먼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얼마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글로서 그냥 읽는 사람들은 아이 참 진짜 무슨 부처가 이렇게 온 사지사방에 있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네. 나는 솔직히 내가 관상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부처라고 난 생각해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부처죠.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이 부분이 스님들 법문이나 또 왜 선시에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부분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풀잎도 그렇고 뭐 나는 생각이 조그마한 애벌레 하나도 범우주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네. 그게 화엄경이야. 범우주적이지 않은 것 생명체 하나도 없고 돌멩이 하나도 범우주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금반지 끼고 다니잖아요. 그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금이. 딴 데서 만들어져서 지구에 흩뿌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덩어리가 큰 게 있으면 좀 누가 돈을 벌 건데 전부 다 가루야. 그게 아마 뿌려질 때 그냥 확 흩어져 버리는 거. 물방울 같이 돼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 지구에서는요, 그걸 변화시킬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두드려서 뭐 금반지도 만들고 그렇게는 하지만은도, 네. 그게 녹을 산화를 시키거나 그런 철은 우리 지구 것이고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금은 산화가 안 돼요. 그 산화시킬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떤 물건 하나도 범우주적이지. 그게 화장이야.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다 그게 돼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현명하게 뭐 벌레는 벌레고 동물은 동물이고 뭐
뭐 풀은 풀이고 뭐 또 뭐 지멋대로 우리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뭐 사람만 이 세상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만 잘 살 수 있나요? 이게 화엄의 도리예요. 이치고 연결 안 돼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화엄경 가운데도 화엄 세계는 한 세계의 미진 세계가 있고 또 그 낱낱 세계에 이런 미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얘기한 게 전에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지만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 그 전부 다 맞는 얘기구나 이제 네. 다 나왔어. 한 미진 속에 우주가 다 들었고 우주 속에 그 미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중중무진 또 세계를 비유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인드라망.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인드라망이 뭐냐면 그 인드라 천에 그게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물인데 그게 뭔 거물이 아니고 그 연결되어 있는 크리스탈처럼 보석으로 요즘 같으면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죠. 서로 비출 수 서로 있는. 비출 수 있게끔 이렇게 착 달려 있대. 그 귀찮아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어쨌든 그렇게 달려 있대. 그래서 그 유리 보석 같은 것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저기 이쪽에 비추고 이 빛이 비쳐서 저쪽에 비치고 저쪽에 비쳐서 이쪽에 비치고 요쪽 빛이 비쳐서 한테 쫙 끝까지 비치고 저쪽 빛이 또 이쪽 끝까지 비치고 서로 안 빛이 반사돼서 안 빛이 연결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드라천의 그물. 네. 크리스탈 그 그물이래요. 요즘 뭐라 그래요? 천정에 달아놓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산다고 그러지만도 지구 저쪽 반대편에 우리의 영향이 있고요. 그 나비 효과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도 또 우리의 입자가 우리 몸을 형성한 입자가 저 우주 끝의 입자와 같아서 네. 우주 끝의 입자와 같아서 서로 다를 게 없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업에 따라서 모양이 형성되고 색깔을 내고 특성을 발휘를 하지만도 이거 자체가 그대로 절대적 자성을 갖고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일즉 일체 다즉 일.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일중일체 다중일에서 중이라는 글자가 즉으로 바뀌었는데요, 스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쉬워요. 수학에서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 겹치게 그려놓은 네, 뭐 교집합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요. 그럴 때 이 하나의 미진 속에 우주의 미진의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이죠. 우주적이다고 말이죠. 또 일체 우주 속에 우주의 미진 속에 그게 뭐 미진이라는 것이 작은 먼지일 수도 있고 또 그 크게 보면 작은 별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크게 보면 그 은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은하도 우리가 간단히 보면 허블 망원경에서 보면 은하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그 충돌하면서 은하가 합해지는 과정을 갖다가 겪잖아요. 그러면 그 은하 속에 똑 벤 다이어그램처럼 두 개가 겹쳐져 있다고요. 겹쳐서 지금 별이 깨지고 그러면서 먼지가 돼서 다시 형성되는 과정을 갖다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 속에 우주가 있고
또 각각의 그 미진들이 전부 다 우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적해 있다고 말이죠. 서로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속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세포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래서 적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법성계의 가장 첫 구절 설명을 해주실 때 원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법성, 원융, 무이상. 그 원융의 융이 반야심경의 즉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원융이라는 말이 그 안에다 그 서로 융합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체가 왜 그걸 얘기를 하느냐면 개체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하고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유전자로 연결되어 있고요. 많은 생각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부모의 생각이 나한테 적혀져 있고 나의 생각이 부모에게 적혀져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알을 너무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했기 때문에. 네. 자기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들도 내 생각이 곧 내 생각,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동일성을 자꾸 찾아야 돼요. 또 내 생각을 갖다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정신적으로 적입, 서로 합해져 있어야 돼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네. 이게 공감대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전부 다 서로 관계가 지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앞서서 스님께서 우리 불교는 공부하면 수학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고 굉장히 과학적인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즉이라는 단어를 기호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또 1 더하기 1은 2이다라고 할 때 그 이퀄이라고 하죠. 같다라는 뜻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두 개가 이를테면 1 더하기 1을 했을 때 거기에 이꼴이 되어서 2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1과 1이 적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상당히 설명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가 괜찮은 비유예요. 네. 이 두 구절을 상입상증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입상증 무슨 뜻이죠, 스님? 이제 우리가 보시면 손바닥과 손등은 서로 다른 것 같죠. 다른 것 같지만도 이게 손바닥과 손등은 사실상은 서로 요 어느 경계 부분에서는 서로가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적혀져 있고 서로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은 사실상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도 실제 분리를 하라고 분리가 안 돼요.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럼 이 구절을 스님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부분 없이는 전체가 있을 수 없고 전체 없이는 부분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구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백성 하나를 무시할 때는 전체가 다 무시되시죠. 네, 그렇죠. 백성 전체를 생각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했을 때 전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의 삶의 고난이 소중하다고 했을 때 전체를 갖다 위하는 일이 돼요. 전체주의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시킨다 그러면요, 마치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몸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그냥 끊어놓고 사는 거나 무거우니까 끊어놓고 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몸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 이제 생각할 때
전체가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전체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참 못 살고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곧 하나이고 하나는 곧 전체이고 전체를 떠난 하나는 있을 수 없고 하나를 떠난 전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오늘 들은 스님 말씀 가운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 하나를 존중하는 것이 전체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전체를 위하는 것이 하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마음을 법성계 들으면서 조금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성원룡무이상제법부동본래정무명무상절일제 정지소지비여경진성 심심흥미묘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적일체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겁구세 십세 호상적인불잠난객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이 사명연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능인해인 삼매중번출여이부사이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덕이 시고행자환본제 파식망상빌부덕 무연선교 자겨이 기가수분덕자량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허명이 이불. 스님의 법성계 독송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성계 가운데 불수, 자성, 수연성, 그리고 이어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 일체, 다즉일까지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